자,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전하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랑 통화나 얘기를 자주 나누나요? 아빠랑 거의 안 하고 엄마랑 제일 와요. 네. 어디? 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통화 얘기 자주 하죠. 일주일에 수업 정도 돼. 저희 밤에 먹으면 있거든요. 쪽다리 하다가 한 일주일에
의도가 아닙니다. 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혹시라도 더 볼 게 있다면 예배 끝나고 계속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의 첫 계명인데 5월 둘째 주는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날인데 대개 나라는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로 또 9월 첫째 주일은 아버지 날로 지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훨씬 더 큰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인들이 오는 날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다음이 어머니 날이래요. 아버지 날은 아니고. 근데 어머니 날의 기원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1868년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전쟁으로 자식 잃은 부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정해 모임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고요. 이 앤 자비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어머니, 늘 다른 사람을 돌봤던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딸 애나가 1905년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갖는 데서부터 그 유래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흰색 카네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셨대. 카네이션. 그래서 어머니들의 모임에 하얀 카네이션을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다.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다른 교회에서도 좋은 의미가 돼서 그런 모임들이 돼가니까 카네이션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대요. 흰색 카네이션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다는 게 그렇게 하나의 이렇게 전통처럼 정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미국 대통령들이 국가 공휴일로 정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이 시작되고 1973년 어머니만 부모냐?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포함하는 기억하는 날이 되어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한국은 이름을 바꿔서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이렇게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다 이래서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우리는 10계명을 잘 아는데 10계명 1, 2, 3, 4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웬 첫 계명이냐 할 때 5, 6, 7, 8, 9, 10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10계명으로는 다섯 번째,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다면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 다음 두 번째 돌판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관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서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도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요. 기독교 신앙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내용인즉슨 집안의 우환이 대를 이어가요. 자식을 낳으면 앓고 또 자식들이 차례로 죽어가고 생존하기도 어렵고 가위 눌림 또는 뭐 신병이라 그러잖아요. 신병, 어떤 영적인 기운에 의하여 어떤 이상한 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니까 해결하기 위하여 용하다는 무당을 의뢰해서
그 악한 기운을 좀 차단하려고 모색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운세를 끊으려고 보니까 묘를 어디에 썼습니까? 지관이 좋은데 정해줘서 썼는데 가봤더니 아주 나쁜 풍세래. 나쁜 풍세. 속은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부모의 오래된 조상의 유해를 다시 이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러다가 귀신들이 난동이 치고 뭐 별의 길 얘기가 다 나와요. 급하게 화장을 해서 조상의 시신을 해치우게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어져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명당에 모시면 조상을 잘 섬기려는 것인가? 사실은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운수대통하려고 하는 기복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명당을 찾아 비싼 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조상님 누워 계신데 불편하게 이장을 해요. 이장을 했는데도 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으면 또 이장을 해요. 이장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장해서 그 조상의 시신을 어떻게 화장해서 다 뿌려 없애버려요. 묘도 쓰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와 조상을 섬기는 전통 의식에 깊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결국은 조상을 섬기기 위하여 명당을 찾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명당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을 위하여 해요. 내가 출세하고 복 받고 잘 되기 위하여 명당 쓰고 제사 드린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는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가? 액땜 의식이잖아요. 액땜 의식. 왜? 죽은 조상의 혼령이 다시 얘기하면 귀신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게 귀신 숭배.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두려움이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그 의식이 바로 귀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그렇게 귀신들 죽은 영혼을 잘 달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기복 사상이 연결된 것이고 그러한 사고 방식이 형식화되어 나타난 것이 제사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적인 측면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존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필요한 것임을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성경은 이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다. 그것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받을 수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10계명에서 그것도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여기고요. 심지어 율법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멍석마리에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도요. 이렇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계명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도요.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효도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위선적인 효도죠. 위선적인 경건,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한 예로서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했어. 그러면 거기에 뭐 이의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르반인데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비꼬았습니다. 뭐냐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이건 고르반이다. 그래서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유로 부모를 봉양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신앙 좋기로 유명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나 또는 용돈으로 얼마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건축한다 그러니까는 건축원금 작정하느라고 또 교회 중직인데 감당하느라 보니까 내가 많이 경제적으로 좀 위축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 거를 아버님도 교회를 오래 섬긴 장로님이시니 잘 이해할 테니 우리도 교회 건축하느라고 제가 많이 힘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를 50만 원을 그냥 20만 원씩만 줄여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질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겨야 할 의무들을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변명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을 가장해서 부모님께 섬겨야 할 것들을 취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려는 것은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효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은 이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됐다고 하는 것은 특히 여성으로서 아주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교회가 경제 공동체로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까지 된 겁니다. 왜? 이런 경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어머님이 미망인으로 홀로 되셨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풍성해. 나눔과 구제 헌금이 넘쳐나서 교회가 다 알아서 해. 우리로 얘기하면 노후 복지관까지 만든 교회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모셔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 호주 같으면 은퇴하면 다 은퇴연금이 나와서 뭐 먹고 살만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자식으로서의 봉양의 섬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까지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회가 그 짐을 지게 하지 말아라. 자식들이, 친족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한 친족 중에 홀로 된 자들을 봉양하는 일을 감당해라. 왜? 그럼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정작 가족들을 돌볼 마음들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가족이나 주변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삶,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요, 부모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요 방식이지만 그런 절차로서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m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어머니의 M은 million의 약자인데 밀리언, 100만. 자식에게 어머니가 주는 수백만 또는 더 나아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밀리언, 셀 수 없을 만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 그 다음에 오지요. 오는 맨 나중에 하고 T는 tear,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H는 heart, 마음입니다. 어머님의 변치 않는 마음, 모성애를 대변하지요. E는 eyes,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늘 관심이 가 있어요. 또 R은 right,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요 항상 옳아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거짓되지 않아요. 이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두 번째 오를 건너뛰는데 오는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함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따뜻한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머니도 old,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어머니도 결국은 늙어 그 어머니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슬프고 괴롭고 연약해져 가 결국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제 어머니는 3년 전 2021년 4월 24일 안작데이 전날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규제가 심하던 때라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가도 이미 다 늦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말년에 폐암이 들었는데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폐암물이 발명되셔서 결국 그것으로 운명하시게 됐는데 제가 직접 옆에 없었으니 죄송할 뿐인데 누이에게서 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잠을 깊이 들지 못해 자주 깼다고 합니다. 누이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돌보느라고 많이 피곤했겠죠. 자다가 깨거나 물 마시러 가다가 어머니 방을 지나칠 거면 문이 열린 틈으로 조그만 불빛이 흘러나와 보면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깨어 일어나 벽에 기대어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늘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폐암은 말기에 통증이 심하다. 환자들이 임종하기 전에 많이 고생하는 암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폐암임에도 참 그렇게 아프다고 내색하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깨셨을 텐데도 자식에게 불편을 줄까 봐 내색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분이라 홀로 참아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우리의 어머니는 잘 모든 것 이겨내리라고, 우리 어머니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평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머니도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보자면 아버지 F 그리고 A는 그것만 다르고 THR은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F는 파운데이션, 자녀들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불태워 자녀들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혼자 짊어지기에 어려워도 말할 수 없이 혼자 묵묵히 감당하시던 분들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역시 어머니처럼 티어 눈물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도 언제 안 볼 때 뒤돌아서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트 동일한 모성애 또 다른 부성애도 있어요.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마음이 저리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하고 돌보고 싶은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라이트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자녀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번째 단어인 F 파운데이션이라고 했고 A는 그 아버지도 어때요? A는 에이크의 첫 글자라는 거예요. 에이크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 자녀의 인생의 반석과 기둥과 같은 그 강한 아버지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며 병들고 약해지고요. 그리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에이크. 아버지는 전혀 아픔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 그 강한 아버지도 아프시다. 힘드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은 70세로 생을 일찍 가셨죠. 2005년인데 중년 이후로 당뇨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몸이 튼튼하고 강하신 분인데 당뇨가 있으셔도 설악산 대청봉을 하루 만에 다 갔다 오실 만큼 그렇게 강하신 분, 정당당하신 분인데 말년에는 뇌경색, 이 당뇨로 인한 뇌경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졌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한참 계시다가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지만 일찍 가셨죠.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산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너무 잘 믿고 건강관리 안 하다가 더 일찍 가신대요. 골골 80인데 강하신 분들은 더 일찍 가신대요. 아무튼 일찍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때로 눈물을 흘리며 감내해야 했고요. 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언제나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큰 산과 바위 같았던 그분들도 늙어가셨고 약해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갈아서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어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기 전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 좋은 몇 자리 쓰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만나고 밥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물론 모든 곳에 없는 분은 아니죠. 어디에나 계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모든 일을 다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을 조금 더 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한하게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느끼고 알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다 베푸시고 다 나누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울부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 찢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